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축하하는 성탄 예배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 삶에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5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호위 한다 무슨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
많은 자에게 그 신임과 성함 내려주소서. 예수 사랑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원의 것 예수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빛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랑의 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로서의 다음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 절기를 맞이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참된 평강을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성, 지옥이 있듯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고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5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순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자발적인 낮추심 이외에 인간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그 자발적인 낮추심이 하나님이 기쁘게 취하신 언약이라는 방법이다. 더욱이 사람은 타락하여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는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언약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다. 먼저는 아담에게 계시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리라는 언약이다. 후에는 신약에서 은혜 언약이 더 진전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 지금까지 구원을 받아
생명과 축복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이 언약에 의한 것이다. 함께.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다 이전 아담처럼 무죄 상태에서 맺어진 조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죠. 네, 자유지에 자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의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므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죄의 종.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8장이 아니죠.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요. 그 이름 예수. 네, 그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네, 존 번연의 책 중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은 천국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의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황폐한 광야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저자는 세상의 황폐한 광야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자신이 꾼 꿈에서 본 이야기를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던 그 사람은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였고. 그 사람은 그 고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고통을 감출 수가 없게 되자 마침내 그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오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귀한 내 아이들아, 너희들 돌봐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아내인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구나. 그러나 가족 중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상한 병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병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또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기를 꺼려하는 겁니까?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그 사람에게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해 떠나라. 장차 올 진노를 피해 뭐하라? 떠나라. 이 글을 보고 그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손을 들어 저쪽으로 뻗은 넓은 평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럼 저쪽에서 빛나고 있는 밝은 광채는 보입니까?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 사람의 순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는 장차 망하게 될 그 도시, 잔망성이라고 했죠. 장차 망하게 될 그 도시를 떠나 좁은 문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빛을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고집쟁이, 이름이 고집쟁이였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온순이었습니다. 온순씨.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다시 그 도시로 데려가려고 쫓아온 겁니다. 이때 그 사람이,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합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을 설득하여 데려가려고 온 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결코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소. 그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 나와 함께 갑시다. 뭐라고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나자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기만 한다면, 그래야 그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한다면 당신들은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함께 갑시다. 내 말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고집씨는 크리스천의 권위를 완강히 뿌리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온순씨는 크리스천의 말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고 따라 나섭니다. 크리스천은 그가 가는 곳에 대해서 온순씨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많은 성도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유로이 거닐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순 씨는 크리스천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만족해합니다. 부푼마음으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자는 꿈속에서 이들이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들이 평온 한가운데에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둘 다 깊은 진흙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 진흙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었다. 절망의 늪. 그들은 한참 동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진흙송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진흙수렁 속으로 점점 더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때 온순 씨가 크리스천을 향하여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 형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요?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었소? 이렇게 온순 씨는 크리스천을 향하여 불평을 토해내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늪 가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온순 씨가. 그러나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크리스천은 도움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 여기서 저자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도움 씨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요. 어째서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쳤더라면 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저쪽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의 물음에 대해 도움이 대답합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마침내 절망의 늪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또한 죄인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늘 좋지 못한 수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장소가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보냄을 받은 많은 일꾼들이 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서 천국의 각 지역으로부터 주나 주동을 가리지 않고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모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에 쏟아 넣었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 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것은 절망의 늪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어느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늪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늪. 절망의 늪. 깊은 수렁. 온갖 재미들, 온갖 관심거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이 세상에 잡아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것들과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입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깊은 절망의 늪에서, 이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디딤돌들, 곧 길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물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길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상의 것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 마리아이죠. 또 한 사람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이었습니다.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던 마리아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놀랐지만 놀라기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민하면 할수록 고민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도저히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민이 점점 더 깊어져서 어찌할 수 없었을 그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대동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지시받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요셉은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성숙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셨고 성숙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 분명히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다녀갔지만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의 늪에서 살다가 절망의 곳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것은 평안이 없는 곳이에요. 샬롬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는 곳이에요. 중단은 없습니다. 굳이 중단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순례길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누구요? 예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정말 그럴까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찌하든지 그 이름 예수, 즉 우리 삶의 진정한 구세주와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의 죄에서 이 세상의 늪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늪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돌아서기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이 세상의 늪에서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이 세상의 늪에 빠져 살던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렇게 우리의 주인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첫째,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둘째,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유 의지.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의 늪에서 건짐을 받을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강,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 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세상과 맞서 승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찌하든지 그 이름 예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순례의 삶을 살아내기까지만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 절기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좋음을 향하는 우리 인생,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순례길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세상에 넘쳐나는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의미의 평강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여 이 세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동료,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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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이어 찬양을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신 예수로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자락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이 세상 것들의 취해 살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